지금 강의록은요, 나중에 다시 또 이게 묶어서 책으로 발간해서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듣고 이해하시면서 이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고 있으니까, 제가 할 거예요. 자, 암이, 그 전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두 단계 거쳐서 이제 암이라는 걸 이제 많이 배워봤죠. 그러니까 이제 암이 이제 무엇이다 어느 정도는 이제 개념을 잡았지만은 자, 그 지마당에서 한번 봅시다. 지마당에서 암이라는 것은 암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자, 이거는 병기 질병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질병. 이건 질병. 엄자인데 질병. 자, 뭐 밑에가 이게 뭡니까, 이게? 품이죠, 품. 물질이라는 표현이고, 뭐, 하는 품이죠, 원래는. 근데 이거 하나가 뭐예요? 입구자 하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탐지치라고 보시면 돼요. 3억. 아까 탐지치라고 볼 수도 있고, 3억. 아까 뭐라 그랬어요? 9억, 몸으로 일으키는 거, 신억,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 2억. 이걸 갖다가 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업이 자 산처럼 쌓인 겁니다. 3업이 산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냐면은 우리의 업을 짓는 과정에 어때요? 내가 욕을 하는 순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어때요? 이미 내 마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미 분노, 탐진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마음이 먼저 변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화내는 순간 내가 먼저 화를 내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먼저 통하죠. 내 마음이 통하니까 어때요? 내 모든 물질, 세포,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한테 이제 빗으로 가서 꽂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질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도 이제 있지만은, 물질은 어떻게 보면 입자의 모양을 갖고 있고, 파동. 그래서 입자설, 파동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빛도 우리가 보기에는 빛은 다 그냥 파동으로만 알고 있는데 파동도 아니에요. 입자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입자, 파동 이렇게. 그럼 이건 뭐냐면은 고체의 역할이고 요거는 기체의 역할입니다. 자, 이거는 응축하는 기분이고 이거는 어때요? 비우는 공간. 자, 우리가 뭐냐면은 집착하는 과정이 이렇게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어때요? 위축하게 되고 무겁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우고 하니까 어때요? 이게 빛으로 되고 에너지로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빛이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으로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러면은 이게 봐요. 객체 마음으로 사냐 전체 마음으로 사냐에 따라서 자 나의 모든 구성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돼요?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세포가 나의 탐진치 마음이 갖게 될 때 뭘로 가요? 암세포로 변하고 그 다음에 위생물로 봤을 때 나한테 항상 유익한 유익균이 어떻게 돼? 유익하다 해서 유익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균 나한테 유의하다 해서 유해균 이런 표현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게 건강한 모습이라고 들어봤죠. 미생물고 바이러스 이게 뭐 이게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중간균 이런 것들이 유해균으로 가버리면 몸이 이제 나빠지는 거야. 그럼 이 중간균이 어느 때 바뀌어요? 전체 마음으로 여기가 이 암세포와 같을 때가 똑같이 이게 유해균이 늘어나는 거예요. 몸의 독성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세포는 항상 암세포하고 청산세포가 다 내 세포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또 마음으로 내 개체 마음으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은 우리가 보통 물질을 누가 만드냐? 업이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탐닉지한 지창을 갖고 상을 갖게 되면서 이 모습을 만든, 이게 업이 만드는 물질이에요, 이게. 이 몸은. 업이 만드는. 그래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만드나요? 아까 전체 마음이 만드는. 전체 마음이 만드는 거 있고, 객체 마음이 만드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가죠? 아까 전체 마음을 만드니까 에너지를, 이런 형태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하늘 유전자예요, 하늘 유전자. 자, 하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뭐야? 하늘 유전자로 바뀐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유전자, 땅의 유전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흡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코에 호흡이 들어갈 때 보통 사람들은 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전체 마음으로 할 때는 이제 뭐가 빛의 모양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빛의 이 쌓이기 시작.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이게 그대로 느낌이에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먹어요? 음식을 만들죠, 음식. 네 번째, 원래 있던 물질이 분해하거나 합성하거나. 다섯 번째, 우리가 호흡 같은 걸 통해서 공기 통해서 이렇게도 공기에 있는 기운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비율을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야 되는데 적당히 못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몸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지고 어떻게 돼요? 계속 응축해요. 그것들이 어떻게 돼? 암처럼 이제 되는 거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집착, 아까 집착이 돼 있고 응축돼 있고 이게 암덩어리가 된 거예요. 암덩어리가. 요거를 녹이는 방법은 뭘까요? 녹이는 방법이. 이게 우리가 얼음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얼음덩어리. 암덩어리를 얼음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빨리 녹이는 방법이 뭐예요? 열을 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 그래서 따뜻한 햇빛을 보는 거잖아요. 요거죠. 빛을 보는 거야. 빛을. 그 빛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묘약이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 깨끗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소를 지르는. 사랑과 미소가 약입니다. 자, 미소를 1분 동안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딴 생각이 안 나요. 뭐 다른 그게 있죠. 미소 1분 동안 짓고 있으면은 이 온몸의 세포가 내 마음 자체가 긍정적이 되니까 온몸의 세포가 어떻게 돼? 고체에서 기체로 그냥.
아까 그래서 사랑의 표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눈 녹듯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은 개발이 됐죠? 사랑과 미소라는 걸 개발을 했어.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확장을 시키고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뭘로 합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 이제 계속 링겔 맞듯이 꽂아놔야 돼. 그 꽂아놓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이제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에는 아까 다 들어가잖아요. 호흡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미소, 아까 우리 미소를 짓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감사와 사랑을 하면서, 감사 축원을 하면서 사랑을 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나의 탐진치 개체 마음을 뭐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죠? 암치료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 그러니까 이 산맥,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정, 깊은, 안정, 뭐, 명상.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또 참회. 이거 자체가 치료법에 제가 설명한 아까 암의 구성하는 요인들 다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참회가 가장 빠른 비유법이라고 해요. 내 개체의 탐진치가 쌓인 것을 갖다가 바로 없앨 수 있는 게 뭐예요?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냥 없애는 거죠. 탐진치를 바로 없애는 거. 가장 빠른 법이, 비유법이 뭐예요? 참회란 말이에요. 이게 암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 이건 뭐예요? 마음도 내면 길이 나죠. 몸도 우리가 어때요? 길들인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마음도 길을 들여야 돼. 아까 무슨 마음으로? 전체 마음으로. 응?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도 길을 들이면은 깊은 선정이 들어가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음도 길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상, 아까 이제 호흡을 한다 해도 되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자, 아까 고체가, 기체가 이게 에너지고 빛이죠. 에너지고 빛이고. 자,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체 마음으로, 명상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전체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더 가야 되는 거야. 전체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와 하나 되는 거야. 이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어때요, 이제?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 몸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이 어때요? 반딧불처럼 이런 작은 빛도 있지만 더 작은 빛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빛 조각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 조각들이. 그 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이제 반딧불처럼 조그맣게 커지고, 좀 더 모여지니까 어때요? 좀, 촛불처럼 켜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커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 빛이 밝아지고 커지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탐진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탐진치를 비우니까 그 빛이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그래서 빛이 모임이죠. 이게 에너지, 자기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면역력을 높여요. 공기 자체에서도 빛을 다 만들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볼 조건이 안 돼 있으니까 호흡에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개체 마음으로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거지. 이게 전체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게 퀄리티가 엄청 높은 그 에너지 덩어리로 작용하게 돼요.
우리가 똑같이 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이걸 팔아가지고 돈 얼마 번다. 이득을 생각하고 팔 때하고,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고, 꼭 좀 봉사하고, 이 사람 꼭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위주로 이렇게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괜히 또 내가 얼마 벌 거 생각하고 팔고 나서도 찜찜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사냐,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냐에 따라서 에너지도 자체도 틀려지고, 숨 쉬는 것 자체도 빛이 모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단계, 제일 처음 단계는 뭐냐, 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부터.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호흡부터 해버린다고 우리가 되겠냐고 안 돼요. 왜? 우리 탐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 단계로 가야 돼. 그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전체 마음으로 이거 할 때는, 봐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청정한 마음과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틀리잖아요. 그럼 에너지 들어오고 나오고 차이도 달랄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엄청 강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걸 갖다 지수화풍이라고 하잖아요. 지수화풍 그 자체도 다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한다 우리는? 뭘 했어요? 우리가 깊게 선정하기 위해서 또 뭘 했어? 목 마사지. 이게 이제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 이게 참여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감사와 축원. 이것도 다 사랑, 미소. 이런 게 다 치료약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호흡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요? 호흡을 할 때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전체 마음. 이 호흡도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나를 살리는 호흡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나를 죽이고 있는 호흡이 아니라. 무슨 말 알겠죠? 개체 마음으로 했을 때는 나를 죽이고 있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호흡으로.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하냐. 그래서 살리는 마음이니까 뭐야? 죽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난 죽어야지. 이 몸이 허상이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아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 그 다음 숨 거의 안 쉬듯이 나중에는 뭐예요? 미세하게 숨을 쉬는 거죠. 여기에 이게 없어. 그 정도까지 깊은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나중에 이제 어렵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해 가졌죠?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인위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 암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회, 그리고 사랑,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을 때는 뭐다? 산소입니다, 산소. O2, O3, 뭐, 이게 O2. 근데 산소를 물에다가 공기이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넣어봤자 제대로 못 넣어요. 지금 독일에서 만든 것 중에 거의 한 80ppm, 뭐 100ppm까지는 이제 산소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비싸게 파는데 100ppm. 근데 이걸 딱 따는 순간 다 날아가고 30ppm 남아. 30ppm.
그러니까 30ppm으로는 약해. 그래서 이거를 근데 보통 그래서 이제 암에 쓸 정도로 그 가장 강력한 그 정도면은 최소 한 100ppm에서 500ppm 이 정도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하면은 이제 암을 치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산소로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산소가 그래서 가장 강력한 뭐다? 항생제고 항균제고 항암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봐봐요. 공기가 오염돼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게 저한테 들어오고 쌓인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또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또 돌리고 있잖아. 몸을.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장 잘 잡아먹는 게 뭐냐? 산소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뭐냐면 미네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이 부족해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비타민제를 먹어야 막 하는데 비타민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 먹은다 하면 약간은 미네랄들이 많이 조금만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미네랄.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약재도 뭐예요? 아까 이제 진액 고갈하는 거 있죠. 장부의 진액. 요거를 채워주는, 보충해주는 한약재.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몸에도 혈이 다 돌고 있잖아요. 몸에 혈이 다 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뚫어주고 소통시켜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뭐예요? 침으로도 이제 종류침이라고 해가지고 돌려주는 데가 있어. 그래서 사이즈를 다 줄 수도 있고 통증을 그러니까 암의 진통을 시킬 수도 있고 암 사이즈를 줄 수도 있고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모든 침으로 그러니까 진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침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통시키는 우리가 일반 진통제가 있고 마약성 진통제가 있죠. 저희도 암에 쓰는 암 진통침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요걸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암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의 이제 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방적으로는 치료법이 이제 뭐가 있었어요? 절제술. 두 번째, 항암치료. 세 번째, 방사선. 네 번째, 라디오파라고 해서 이제 어떤 고주파, 이걸로 이제 바로 이제 태우는 거. 소작한다. 태우는 거, 소작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막히면 뚫어주는 거 있죠. 응? 그 스턴트 수술. 뚫어주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자. 절제술을 하는 순간에 암의 역습이 시작하더라. 그래서 절제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오래 산다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 무슨 말 알겠죠? 오히려 더 전이가 더 빨리 되고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악성이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자. 왜? 생존기간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항암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약이야, 독약. 극약이야, 극약.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인 사람도 농약 먹을 수 있어요? 농약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모든 걸 다 죽여놓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세포까지 다 죽일 정도의 그 독약을 쓰는 거죠. 응? 이것도 몸에 고통에만 되는 거예요. 죽기는 똑같이 죽어. 똑같이 죽지만은 고통 속에서 헤매고 해열증, 고통이 엄청 심해지죠. 그러니까 만약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내 암에 효과가 있다면은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방사선은 이제 적당하게 요거는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요거 정도는 그래도 해가 좀 덜하니까 도움이 되고 하니까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그 다음에 대신 횟수하고 방사선 양 떼는 양 정도는 좀 조절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좀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하면은 이게 암 사이즈는 줄고 괜찮다. 이거는 후유증이 그래도 없다. 그 다음에 고주파로 이렇게 지지거나 그 부분만 열로 지지는 거.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권장한다. 그 다음에 막힘을 뚫어주는 것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마약성 진통성을 쓴다. 통증이 있으면 그냥 마약성 진통제를 써라. 마약이 중독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암 환자가 뭐 필요가 있어 솔직히. 그래서 아프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쓰자 그냥. 근데 마약성 진통제는 좋은 점이 뭐냐? 어떤 사람은 요것만 먹으면 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 심해지면 점점 많이 먹어도 이거는 괜찮아요. 양의 한계가 없어. 그러나 우리 일반 약은 딱 그 이상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방광기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마약성 진통제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야.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도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죽을 때 이제 딱 보면 오니까 알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주변 사람도 정리하고 자기가 할 거 다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도 다 이제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하고 그냥 정상 생활을 하면서 하루 아침에 그냥 자연산 하는 거죠. 그래서 암은 뭐라 그랬어요? 암세포는 암은 그냥 내가 늙어가는 노화의 한 현상이다. 그래서 한 80살 이상 먹으면은 모든 사람 사체에서 다 암세포가 다 나와요. 우리가 해부를 안 해서 그러지. 다 있어요, 다. 정상세포가 노화가 되면은 다 암세포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세포하고 그냥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달리가면서 살아요. 그냥 같이 살자. 그럼 얘들이 역습을 안 해요. 날뛰지가 않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암 정리를 오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암을 안고 사는 건데 가장 좋은 치료법이 그 다음에 탄수, 미네랄. 효과 좋습니다. 탄수, 미네랄. 그 다음에 한약도 효과 엄청 좋아요. 제가 암 환자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침으로도 이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옛날에 나이 이제 드신 분들은 김두환이라고 알죠? 김두환 씨. 김두환 씨의 그 친구분이 김동애 씨, 김동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소양인데 위암 말기로 왔어요. 먹지도 못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수술도 안 돼. 그래서 수술을 하고 왔으면은 가망이 없었을 건데 수술 안 하고 말기여서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래도 회장이잖아요. 회장님이시니까 이제 다른 회장님들이 조폭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어. 다 나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위암 근데 한 2번 침을 맞으니까 통증이 잡혀요. 이게 소양이 침을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3번째, 4번째 때는 이제 좀 강하게 침을 좀 놔드려 했더니 이제 식사도 제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약도 좀 드셔도 많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 약을 이제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소양인들이 매운 거 이게 못 먹어요. 그 암 생겼을 때는. 근데 그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고춧가루를 엄청 청양고추를 넣어가지고 그 조림한 거 그걸 먹고 싶다는 거죠. 먹고 싶다는데 뭐
어차피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그냥 드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배가 아프기만 했다. 엄청 잘 먹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정상이처럼 한 2년 정도는 사셨을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니까 이제 또 누가 모시고 80 넘었으니까 또 밑에 회장들이 모시고 저기 어디 좋다 해가지고 들어갔어. 거기서 1개월 만에 이제 들어가셨죠. 내 말 듣고 이제 계속 살아 계시면 그것도 운이니까 저는 이제 할 그거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암도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온 경우는 제가 제대로 손 안 대요. 수술을 하고 온 경우.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내오면은 딱 물어보는 게 일단 수술을 했냐 안 했냐? 그것부터 물어보고. 수술을 하면은 아무튼 해도 이제 나를 속여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저한테 이제 막 의뢰 들어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살기는 해드렸지만은 그때 꼭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 맞는 음식을 막 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먹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체질적으로. 근데 저는 인삼이 맞는 체질이야. 홍삼, 인삼 있으면 막 줘요. 막 주시라고. 근데 소양인한테 인삼, 홍삼 먹어봐. 완전히. 그러니까 나한테는 분명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소양인한테 줘버리면 어때요? 이 사람 아까 독약을 준 거. 각자 체질이 맞는 그 약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체질을 맞춰서 암 치료약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이제 끝낼게요. 이거 조금만 있다가 생활도에 대해서 조금만 강의 좀 해드릴게요. 그럼 암에 대해서 좀 잡히죠? 네. 네. 어떠세요? 암 제일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암에 대해서. 나이에 드시면 되셨을 거예요. 그 세포가 암으로 발전되기에 단계가 있어요. 그게 병원에서. 근데 이제 암세포가 발견돼야지만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아직은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은 아닌데 될 확률이 높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정확히 그렇거든요. 근데 검사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관없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은 내도 네, 그러니까 지금 한 3, 4년 됐는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암이란 건 아니고. 그건 암 가짜 암이니까 상관은 없는 거야. 그래도 막 찝찝하니. 찝찝하니 게 암 환자라고 하니까 암이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찝찝한 거지. 좀 높다. 그렇지. 그러니까 찝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포를 이용해서 수술하자 이런 거지. 방랑관 암인데, 방랑관 암인데요. 그거는 소잡술이 났습니다. 소잡술. 그건 수술하면 다 죽어요. 항암 치료를 했는데 지금 원자력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근데 이제 손끝이 저리고 근데 이제 그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원래 이제 담도간 이거는 담도라든가 아까 췌장암 그전은 설명 다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죽중이에요. 악성이야.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이게 수술한다고 해서 살 확률은 없어요. 항암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들면은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게 악성이어도 그냥 놔두는 게 이제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의사들이 쓴 책을 제가 이제 그때 첫 시간에 그걸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런 담도암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이제 지져라.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항암 치료를 했다. 그 당관염이라든가 담도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간에서 해독시키고 막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간 장부고 거기에서 이제 담즙이 나오는 관을 갖다가 담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암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높은 물이 빠져나오다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도 하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독성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오염물질이 있었을 게 아닐까요? 응?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항암제를 더 넣었다? 이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더 독성을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정상인 것도 다 죽여놓고 보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냥 놔두고 그 부위만 찢어버리는 게 나았다, 이 말이죠. 왜냐면 감도감, 췌장감 이런 것은 저기는 양학에서는 무조건 절제. 기계 같은 걸 암을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의 쪽에서는 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도 똑같이 그걸로 진맥으로 되나요? 나타나기도 해요.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덩어리가 됐다 해서 적치, 진각 뭐 이런 거 그다음 상태, 병 상태로 보고 맞아요. 그냥 얼굴 보고. 그리고 여기 덩어리 같은 경우는 좀 만져지기도 하고 이제 그죠. 근데 그럼 크게 있었을 때. 되고 이게 이제 좀 해프닝 같은 질문인데 의사들은 절대 암 걸리거나 어디 뭐 수술해야 할 경우에 정형외과 외에는 의사들은 자기들은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암 판정을 받으면은 무조건 수술하자고 그래요. 지푸라기도 이제 그게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암에 대한 공포. 암에 걸리면은 심리잖아요. 죽는구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기 때문에. 근데 암에 대한 원인은 지금 솔직히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 빼놓고 그다음에 그 전에 한의학적인 거 설명한 거 빼놓고 암에 대한 원인이 지금 양방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냥 공해 물질, 물질 뭐 이런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 흔히 하는 말로 스트레스고 네. 그렇잖아요. 이거 스트레스가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야,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말은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그러면 해결할 수 있냐? 스트레스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죽이는 거 위주로 이제 그 치료법이 개발돼 있죠. 절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세포를 죽이려고 죽이는 걸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암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네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 어차피 수술을 하나 치료를 받으나 치료 기간이나 생명 기간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막 그것도 뭐 1000명씩 이렇게 해놓고 근데 통계를 내봤어요.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방사능 치료도 안 하고 절제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 네.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 방사능 치료는 죽어. 근데 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죽는 거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명을 이제 3개월 남았다고 그래요.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이렇게 3개월 남았다 하면 내 삶을 주변 사람들 만나서 이제 나 죽는데 하면서 이렇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응? 내가 빚진 것을 또 갚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진통제를 먹으면서, 마약센스를 먹으면서, 또 내가 어디 가고 싶어, 회의에 가고 싶으면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거하고, 어차피 뭐 이거 살지도 몰라 하고 했는데 똑같이 3개월이야. 근데 통증이 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하고 누워있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니까 면회도 안 되고 가족들 면회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예요. 그럼 어느 삶을 살겠어요?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렇죠. 이게 마음이 약해지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공포. 그러니까 겁부터 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생활도 먼저 해드릴게요. 원장님 오늘 암은 오늘까지인가요? 네, 오늘까지. 예.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 이제 각각의 병들이죠. 이제 위방암, 무슨 암, 그것까지는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그죠? 다음에는 그러면 사상체질. 아, 사상체질?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사상체질에서 그러면은 이제 종류가 이제 사상체질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그 성정, 이게 그 사람의 성격, 타고난 성격, 이게 뭐냐면 타고난 거예요. 이거에서 전체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 우리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이제 뭐냐면 개체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체질은.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마음이 다 잘 태어났다. 이거의 대소가 바뀌는 거죠.
나의 개체 마음에. 그래서 이 개체 마음에 요거에 의해서 뭐가 돼요? 장부 크기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장부가 어때요? 아까 진행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어때요? 얼굴 형태라든가 온 몸에 이게 모양이 다 바뀌어요. 마음에 의해서 얼굴 모양. 그래서 상이라고 해요, 상. 여기서도. 그래서 뼈의 모양, 얼굴 모양, 그래서 골상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얼굴 모양. 이게 얼굴만 뭐 보고도 체질을 감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만 봐도 아, 이 사람의 장부 크기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진행이 고갈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해서 병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각자의 이제 질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질환이 나오고, 치료법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똑같은 뭐냐면 12분별 갖고도 다 틀려요. 옳다 틀리다 의미도 각 체질별로 다 틀립니다. 옳다 틀리다. 그 다음에 뭘 더 중요시하는 것도 다 체질마다 틀려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렇게 해드리면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 몇 시간 정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한두 시간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방법은 일반 한의대에서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아니라 이런 걸 거의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한의사들도 요런 내용은 거의 없는 내용이 다 제가 다 했던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니까 요거는 우리 이제 한의사들 강의를 제가 해드린 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조금 쉽게 대단히 쉽게 이제 만들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 그러면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또 정리해가지고 강의해드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묶어드릴 거야. 이렇게 책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 공부하고 또 직결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이 사상의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에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끝나는 게 다른 것은 다른 질환을 다 다른 거였잖아요. 그죠?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이 지혜마다하고 가장 잘 맞는 의학이 이겁니다. 사상 질문. 다음에는 그걸로 갈게요. 그러면은 자 생활도 자 우리가 1단계 공부는 생활도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제 생활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나는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수행자라는 것은 표현이 뭐냐? 나는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제 시작하겠죠. 아, 참여를 나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참여하는 사람은 비우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우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내가 수행자구나. 아, 그럼 내가 비우고 이렇게 해야지, 참여해야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비우고 나니까 진실한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 난 진실한 사람. 그러면 이제 남한테 어떻게 해요? 거짓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항상 진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나를 속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를 속이지 않는, 나를 먼저 안 속여야 상대방도 안 속이겠죠. 그죠? 세상을 속이지 않는 거죠.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자신 절대 못 속입니다. 속이지 않아야 돼. 남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kim. 상대를 중심으로 배려하고 섬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중심 여기서는 이제 아직 행은 안 나오고 그냥 상대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상대 중심. 자, 나는 수행자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고 참여하고. 그랬더니 나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낮은 자예요. 상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저절로 뭐가 나와? 이제 행법이라고 해요. 행법. 뭐가 나와요? 상대방과 하나가 될 거예요.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상대방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상대방도 사랑하고 섬기고 자비 섬기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나는 보시를 할 수 있게요. 부처님도 보시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솔직히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왜? 생명을 먼저 배웠잖아요.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마음은 생명이니까. 그죠? 나는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요게예요. 이 생활도는 가장 뿌리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뭘, 집착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지혜는 어떤 식으로 지혜를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점점 개체 마음을 멸해주고 전체 마음은 이쪽에서 채워지고 그죠? 자, 이 공이라는 단어가 무슨 공자예요, 이게? 우리가 비공으로서 알고 있잖아요. 비공.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은 완전함이라고 했죠. 완전함. 비우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이거는 개체 마음이 비어지는 거고 전체로는 꽉 찰. 가득 찰. 가득 찰 공이에요. 가득 찰.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완전함 자체가 뭐예요? 진리죠.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완전함에 완전함을 뜻하는 거지 우리가 계속 피운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공부가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호흡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호흡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고, 그죠? 똑같이 아까 보시, 밥을 한번 사는 걸 갖고도 계산하고 이렇게 했던 거하고 계산하지도 않고 잊어버린 그 자체, 도와주고 자체도 잊어버린 거. 그때 마음은 어때요? 결과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의 수행자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몸으로 폭력 쓰는 것 자체도 이제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이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수행자네. 내가 수행자인가 이 뜻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은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번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게 30까지 나왔습니다. 30까지. 어때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보니까. 자, 이거 뭐 필요하신 거 찍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도, 자, 1번이 뭐예요? 나는 수행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 밝은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짓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생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은 그 전에 또 설명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알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밝은 마음. 어떤 마음? 약간은 긍정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 자, 감사하는 마음. 축원하는 마음. 모든 이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밝은 마음을 가집니다. 밝은 마음. 우리가 이거는 양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것을 다 내 마음에서 이거 뒤집기를만 하면 되는 뒤집기를 못할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2m짜리 수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간 이거 뭐 밥을 이제 진주성찬이 있어. 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뭐 이게 당겨갖고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m가 되니까 수저가 2m 웬만하면 해. 그러니까 여기 해갖고 이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끝에를 잡을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봐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왜? 내가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걸 먹지? 어떻게 내가 먹지? 이걸 먹지? 다른 사람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마음이야? 지옥이야, 지옥.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떠먹여주는 게 내가 먼저 먹여주니까 이쪽 사람이 또 나도 먹여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먹여주다 보면은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상대를 먼저 섬기고 배려하니까 내 배도 따뜻해지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먹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못 먹는 거야. 1년 동안. 절대 남 주려고 생각 안 해. 남이 먹은 것을 못 봐. 그죠? 응?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먹으려고 계속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굶어 죽는 거지. 굶어 죽어도 다시 또 생겨서 또 계속 그러고 있어. 100년 해봐도 밥 한 끼는 못 먹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응? 근데 천국에서는 어때요? 기본이야, 이게.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그러니, 그쪽에서도, 당신도 드세요. 당신도 드세요. 하니까, 배가 불러, 이제 그만 먹을게요. 그래도 조금만 더 먹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긍정적인 마음은 부정적 마음 바꿉니다. 자, 아까 지옥은 어땠어요? 나밖에 몰랐잖아, 나밖에. 이 표현이 다 들어가잖아요, 나밖에 몰라. 여기는 뭐예요? 천국은 상대 중심, 상대 먼저. 그러니까 긍정적 마음에서는 이제 인생에서 주인공은 나야.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나그네가 돼. 인생이 나그네. 내 인생의 중심이 못 되고 주인이 안 되고 나그네가 되는 거야. 부정적 마음에. 그러니까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 탓이야.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인정하고 참여를 하는 거고. 자, 다 핑계만 돼. 나그네고 그러니까. 누구 탓?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야. 남 탓, 시대 탓, 부모 탓. 조상 탓. 조상 탓까지 나와요. 이거 이거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마음인 겁니다. 자, 남 탓하는 동안에 어때요? 자기의 탐지치는 더 늘어나고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의 탓인데 이걸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탓이 돼야 내가 만들었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 탓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실. 상대 먼저 하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우길이. 참여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바로 상대를 먼저 생각하니까 이 마음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행복. 왜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 행복은 어떻게 해야 행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자, 원하는 걸 가질 때.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만 있어도 내가 행복하겠다는 100만 원. 누가 지나가면, 에이따 100만 원. 고맙습니다. 그때는 엄청 고맙죠. 근데 하도 지나니까, 옆집 보니까, 한 5천만 원 있어. 아, 저것도 갖고 싶어. 그랬을 때 뭐야? 100만 원 갖고 있었을 때 행복이, 그게 불행으로 가버려요. 이유밖에 없어. 이게. 봐봐요. 그죠? 상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 비교.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해버리니까 그래, 만족을. 그럼 봐요. 이 원하는 게 내 기준이야. 이만큼 채워지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하겠어. 그래서 이 기준은 어때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없죠. 상하만상에 집착을 비우는 순간 모든 게 내 것이 돼요. 이게 이제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일단은 왜 이제 행복하지 않냐?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다 못 가졌어요. 완전하게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비우는 거죠.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란 건 뭐예요? 대체의 탐진치 집착이죠? 내 행복의 기준은 나의 탐진치와 집착이죠. 그죠? 이걸 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마지막 나의 탐진치와 집착마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진 만큼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 뭐 하나 걸치고 태어났어? 죽을 때 어떻게 가요? 뭐 수의는 입고 가겠지만은 그 수의도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뭐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질량, 업장. 내가 뭔 일을 했고, 뭔 착한 일을 했고, 뭐 이런 거 막 그걸 영혼이 담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응? 그겁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뭐에 감사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있음에도 없음에도 모자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올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했잖아요. 이게 자체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맙게 생각 못한,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탐진치와 집착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어때요? 감사할 게 어때요? 넘쳐나죠? 넘쳐나요. 가족도 있고 어때요? 많은 걸 누리고 있었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감사할 게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감사하니까 그냥 바로 행복합니다. 바로 그냥 감사, 행복 그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감사하니까 어때요? 상대방도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마음은 어때요? 이제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통이 돼버려요. 상대방과. 이거.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은 어때요? 이것만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 이제 생각 되겠죠? 자, 사랑하는 마음. 그럼 사랑이 진짜 뭐냐? 내 탐지치와 집착으로 개체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사랑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또 지나가 보니까, 이쁘다. 저 여자 좀 사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랑해. 저 여자에 대한 이제 욕심이 나고, 먼저 보고 욕심이 나고, 그걸 또, 가지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고 오래다녀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애착을 갖다 우리는 개인의 집착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에 요걸고 우리는 애착을 갖고, 애착은 뭐예요? 개체의 탐지치, 집착. 자, 애착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모양. 그 허상만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마음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이 마음이 없어. 오로지 상대를 섬기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가 원하는 거, 상대가 뭘 하고 싶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추는 거. 상대와 맞추는 거예요. 왜? 개책 없이 전체니까. 상대와 하나가 된 사랑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자식이 곧 죽어가는데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이 살아날 것 같다.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얘가 산다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죽게 하고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죽어요. 아니면은 어디 이제 출정이 났을 때 한 명만 살겠는데 하면은 자식하고 있을 때 자식은 엄마 먼저 가 그러잖아. 엄마 빨리 먼저 가 그러지만 부모 입장은 어때요? 엄마는 내가 먼저 죽을게요. 날 죽이고 얘를 살려주세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건 하늘의 사랑을 그대로 준 거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 목숨도 상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도 내 목숨이 하지 않는 거죠.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인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합니다를 말로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엄청 좋은 말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개체, 탐지치와 집착의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살았어요.